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80세, 83세쯤 되나요 지금? 오마에 게니치라는 일본 미래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경제학자가 일본의 쇠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왜 쇠퇴하게 됐느냐? 도전의식이 결여돼서 그렇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전에는 주재원들이 해외 근무를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서 열심히 부닥치고 했는데 시장도 개치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외 근무를 기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학생 숫자도 힘드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 34%가 부모 옆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들이 34%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정적인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도전적인 일에 벤처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 일들은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그러니까 조직이 나를 지켜줄 그런 일들만 찾아가는 것을 보니까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일본 경제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같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일, 도전적인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의지하던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갔던 길 말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방법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 도전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도전들이 있을 때 믿음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40절, 42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어려울 때 기회가 많다는 것. 어려울 때 인생의 모든 힘씀과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눈앞에 이득을 쫓아갔던 인생이 멈추어 서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열지 못했던 문을 열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언제 극복합니까? 한계 왔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남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유대교 회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동딸이 아파서 죽어가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이 한계 가운데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평상시 같으면 안 했던 일들을 간절함과 그리고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이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능력이에요. 돈이 없는 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 잃은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상황이 기회의 문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간질병 환자를 못 고쳐, 귀신 들린. 그래서 그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것에부터 출발해요. 작은 순종, 겨자씨 같은 별것 아닌 것에,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더 큰 순종으로 나가요. 옛날에는 그것도 순종 못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놀라운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를 결박하는데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죽는 자리에 올라가요. 우물을 팠는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냥 양보합니다. 야곱이 언제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한두 배가 침을 당하고 이제 내 힘 아니에요. 내 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야곱의 믿음이 거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다윗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요. 그 지도를 받으러 갔더니 악보 하나를 주는데 자기가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악보를 연주해보라 그러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실수하고 좀 가르쳐주면서 다음 주까지 연습해오라 그럽니다. 다음 주에 점검하겠대. 죽도록 연습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이 악보를 했는데 뭐 잘 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악보를 주는데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악보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악보, 지난번 것도 치기 어려운데 더 어려운 악보를 주니까 손이 부르트도록 연습해요. 갔는데 뭐 또 잘 칠 리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지적당하고 도대체 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죽도록 연습해서 갔더니 또 더 어려운 악보를 내놓고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 달 동안 하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피아노하고는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건가?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지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었겠죠. 한마디 하라고. 할 얘기 하라고 교수 앞에 가서. 그래서 가서 교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냐고. 아니면 실력이 없다 하든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했더니 그 교수가 조용히 첫 번째 첫날 줬던 악보를 올려놓고 쳐보라 그러더라. 치는데 자기도 놀랐어요. 퍼펙트, 완벽하게 그 악보를 쳐냈어요. 자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라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줬던 그 악보를 또 올려두고 쳐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악보도 역시 능수능란하게 자기 예전 실력은 실수 없는데 그걸 쳐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곡 한 곡 칠 때마다 놀랍도록 성장해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칠 수 있는 악보만 쳤으면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네가 칠 수 없는 악보를 점검하기 때문에 손이 부르트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의 실력에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 그것도 순종 못했어요. 근데 일단 순종합니다. 그 작은 거, 겨자씨 같은 거. 그랬더니 2개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2개를 순종했더니 4개를 순종하게 돼요.
그랬더니 점점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순종하면 두 가지를 순종하고 네 가지를 순종하고 여덟 가지를 순종하고 16가지를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쌓이면 믿음도 쌓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순종 못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42절 하반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부족을 채우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우면 도와주시겠지.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혼자 파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 가까이 오겠다고 난리인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찾아내겠습니까? 뒤에 붙이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 손댄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냥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손댄 자에게 그냥 자동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로 삼아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 자, 여기서 손을 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손을 댄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냥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냥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까를 고민하며 듣는 자가 있고 한번 해봐라. 들어는 봐줄게. 아니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과 적용되지 않는 들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능력이 나가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뒤로 와서 옷자락 끝을 잡았어요. 이유는 내가 옷자락 끝을 잡아도 예수님이라면 날 고칠 수 있다. 옛날에 과거에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맡겼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맡긴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구원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약속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복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또 제일 쉬운 게 믿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만 있으면 제일 쉬운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지금 문제가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생 벌었던 재산이 핸드폰 터치 한 번으로 그냥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웬만한 문자들은 보지도 않고 웬만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전화로 070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지역번호가 뜨는 전화번호 하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교인들이 전화했는데 저쪽에서 다짜고짜 다른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여기 날아오더니 너 한 번만 그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성도가 자기를 죽여버렸다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두렵더래요. 다음 주에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첫 번째 두려움, 이건 농담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전화했다는 걸 저분이 알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최첨단의 한국 땅에서 일어납니다. 디지털 강국 최고의 지점에서 이런 일이 납니다. 선교지에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보이스피싱이 있냐? 없대요. 아니 우리는 이 최첨단을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데 왜 거긴 없냐? 핸드폰이 없대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 삽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이 이 딸 때문에 왔는데 이 딸이 죽었으면 끝난 거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밀려오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딸 죽었다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빨리 가보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회당장에게 야, 좀 더 간절히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딸이 죽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어떤 다른 요구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과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났을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슬퍼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분노하시기까지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의미 없어요. 믿음이 있는 예배, 기도, 찬송, 믿음이 있는 말씀들은 믿음이 있는 행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믿음이 없는 자는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금 이것은 뭐 예외가나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구해도 소용없다. 믿음이 없는 예배 의미 없다. 믿음이 없는 행함 가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종고 올절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말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다리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 없어요. 전적인 신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봉쇄하고 돌아갈 길을 없애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 본문 말씀 봅시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부모 외에는 그 아이가 죽은 그곳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죠. 죽었으니까. 울며 통곡하며 그 엄마를 볼 때, 그 아버지를 볼 때 눈물 흘리면서 안 됐다 이런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모르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웃죠. 동일하게 오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얘기하면 세상은 가소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는 그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서커스단에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길러요. 그래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면 나무도 뿌리채 뽑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없을 때는 그 코끼리가 아주 얇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것을 뽑을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 코끼리를 데려와서 힘이 없을 때 그 쇠사슬이 붙들어 매놓습니다. 목에 맨 쇠사슬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구나, 안 끊어지는구나, 안 끊어지는구나, 끊을 수 없구나, 끊을 수 없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저 줄은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해요. 믿음 없는 자의 삶은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삶을 옥죄요. 과거의 기도에 응답 안 돼. 믿는다고 다 될까? 나는 성령님하고는 아예 친하지가 않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해봤는데 실패했어. 말씀이 삶에 적용되질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삶을 그대로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믿음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과 모든 좌절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코끼리처럼 이거 못 벗어나, 이게 내 운명이 하는 것들을, 운명에 여러분을 맡겨 사는 분, 이게 내 팔자야 하시는 분들, 이게 내게 주어진 숙명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빠른 회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옛 틀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면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단과는 가까워지고,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단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은 새로운 도전을 그 혈루증 여인이 그 회당장에 시도한 거예요. 12년간 혈루증 아는 여인이나 죽은 이 달리다곰의 아이나 사람부터 격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도 사람을 부정케 해요. 죽음도 사람을 부정케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혈루증의 근원을 끊어서 부정하지 않게 만드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 모두, 한 사람은 그 여자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반복될 때 믿음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고 말씀에 나를 맡기게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삶을 맡기고 말씀에 적용하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터전을, 우리 교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손으로, 손끝으로 체험하시기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